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꼭 이제 예배 시작 때에 사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광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덕교회 오후 예배차 출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또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제 어제 결혼식 이후에 성도분들이 아직 그곳에 계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 좀 많이 자리가 비어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또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들을 분들은 모두 다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오늘 여기서 먼저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이 그때는 첫 번째는 세계사적으로 BC 한 700년경의 일입니다. 아수르가 서아시아 지역에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을 때였죠. 남유다 왕 히스기야는 이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던 때, 바로 그때입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치유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이제 39장이잖아요.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될 때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있는데, 먼저 이사야 38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네. 오늘 성경은 다른 이제 열왕기나 또 역대하에서도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열왕기하 20장 8절부터 11절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 징조 이적이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는 당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수르 제국, 그때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지방에서 발명한 해시계를 수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설치한 시계였죠. 그런데 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자전이 멈추고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구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해일,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죠. 근데 그렇기에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그 지구가 자전이 멈추고 뒤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마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느낄 만큼의 초자연적 현상이 실제로 그런 자전이 멈추고 회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눈에 펼쳐졌고 또 모두 다 알 수 있는 이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때가 삶의 뜨거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였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당시 그를 진료하던 의료진들이 아마 히스기야의 병은 치유될 수가 없는 병이라 판정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고 또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삶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에게 다시 주어진 15년의 삶이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은 히스기야의 삶에는 새로운 기회이자 축복이었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이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마감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15년이 더 연장됐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겠죠. 아마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충만하고 뜨거웠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바로 그때에 오늘 이사야의 39장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하에서 역사가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도 기술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그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곳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때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고 히스기야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회복되었고 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려고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요, 이사야 39장의 내용인데 이사야 39장은 단지 그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총 1장부터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6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 전반부가 오늘 이 39장에서 마무리됩니다. 39장까지가 전반부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예요. 근데 이 40장부터 66장, 이 39장과 40장 사이는 한 100년의 시간이 띄어져 넘어가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경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 이때에는 이 나라가 망한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40장부터는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망하고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하지만 다시 돌아올 것을 소망하면서 예언하는 내용이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이 후반부를 연결하는 고리장이 바로 이 39장입니다. 그 중심에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지만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라는 한 왕,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전체에 지나온 역사가 어땠는지, 또 하나님이 시험하셨는데 왜 그 시험에 그들은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는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그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중심을 보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깨닫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39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로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네, 당시 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도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놀라운 이적과 함께 히스기야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소문이 분명 그들에게도 빠르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게는 아주 매우 좋은 기회였죠. 당시 이제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나라였고 그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때야말로 이 작은 소국이지만 이제 이전의 사건 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이 죽은 사건도 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작은 속국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이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그들에게 들었겠죠.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 전반절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바벨론은 지도자들에게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당시 일어났던 이적에 대해서 물으면서 유다 땅이 이룬 업적들을 칭송하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록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을 들었다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았다는 것에 대한 축하의 예물을 보내면서도 예물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글을 보냈습니다. 이 글을 상상해 보면 먼저는 유다 땅에 일어난 이적들을 이게 아주 적어 두었겠죠. 히스기야 왕이 세운 업적도 말했을 것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내립이 쳐들어왔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18만 5천 명이 죽게 된 일도 적었을 것이고, 특별히 히스기야가 놀라운 이적이 있으면서 그 죽을 병이 치유되었다는 말도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엔 그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어떤 글의 내용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적혀져 있었겠죠. 당시 히스기야도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던 왕이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바벨론 측에서 먼저 예물을 보내며 함께 동맹을 맺는 친서의 내용이 담겨졌던 것들을 그가 본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아주 기뻐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작은 속국이었는데 바벨론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나라였죠.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없었지만, 근데 이제 바벨론의 왕을 대신한 사자들이 찾아왔는데 약소국인 왕인 히스기야에게 매우 놀랍고 기쁜 일이었죠. 무엇보다 그들이 보내온 글들 안에는 강대국이 먼저 약소국에게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친서가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싹튼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바로 교만입니다.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물리치신 것도, 또한 그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았으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스기야가 감사하지 않았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기뻐하며 나라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39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바워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방문했을 때의 태도와 고백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한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음을 고백했어야 됐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었다고 했죠. 그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에도 그 소유가 왜 하나님 것인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32장 27절부터 29절을 우리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대단히 부유하게 되었고 온 천하의 영화를 한 몸에 누리게 되었다. 그는 귀중품 보관소를 만들어서 은과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귀중품을 보관하였으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등의 농산물을 저장하였고 짐승우리를 만들어 온갖 짐승을 길렀으며 양우리를 만들어 양떼를 먹였다. 또 성읍들을 더 만들고 양떼와 많은 소떼를 치도록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그렇게 많이 주셨던 것이다. 그가 부유하게 된 이유, 그의 소유의 모든 이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평생에 형통함을 주셨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동맹을 맺고자 온 바벨론 사자들의 말들과 히스기야를 높이며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 또한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기 전을 보면 그동안 나가던 그 전투에 나가지 않고 홀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이 아닌 자신이 일구어가는 나라라는 교만이 싹트는 순간이었죠. 사무엘하 11장 1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해봄에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홀로 머물러 있는 그 순간 그 죄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어느새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공로, 나의 업적으로 여깁니다. 그 순간 우리 또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한순간이라 생각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한순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저도 가끔 젊은 시절 저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본 적이 많습니다. 나도 나이가 들면 변할까? 기득권이 되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때를 쓸까? 저 스스로도 제가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까? 왜냐하면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그런 목회자들의 모습들이 저 개인적으로 좀 참 많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그 모습을 잘 지켜왔다고 여기지만 어느새 교회의 교회됨이 목사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저 또한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함이 사라지셨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지금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기에 이루어냈다라고 여기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셔도 한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나라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나라가 가진 재력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군사력, 그 무기고에 있는 것조차 모두 다 보여주었습니다.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죠. 그의 행동은 그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의지하였고 또 그들이 보내온 글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3절에 이사야가 질문할 때에 히스기야는 바르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온 사람들이요. 이사야의 질문이 몇 가지였죠? 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질문이 무슨 말을 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와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은 숨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하는 것이 별로 내키지 않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숨기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증상이 있습니다. 뭐 많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교만의 증상은 자신이 필요한 것만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죠. 내 말이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질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히스기야에게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무조건 옳은 것이고 그것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을 숨긴 것이죠. 그 중심을,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태도. 그래서 이사야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또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였다. 그들은 나의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보았고 나의 창고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소. 이사야의 세 번째 질문은 이제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바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질문하기 전부터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대답도
어느 정도 짐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말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증거합니다. 그 내용은 징계의 말씀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불신앙과 교만이 불러오게 될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히스기야의 불신앙과 교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윗 때 이후로부터의 이스라엘의 불신앙, 특별히 교만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은 지 100년 후 BC 605년부터 586년까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불신앙과 교만은 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태어난 자손들도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자들이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고,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이사야의 심판에 히스기야가 오늘 8절에 마지막으로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네. 근데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걸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 두 번째 증상인데요, 지금만 보게 합니다. 미래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만을 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이 신앙이 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의 교만한 마음은 자신이 중요했고 그냥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기 시작한 교만, 그 교만은 틈을 만들기 시작했고, 하나님과의 틈이 만들어진 그 틈은 더욱 그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이제는 히스기야의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결국 100년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임의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전날 토요일 성경 본문을 전하죠. 그럼 항상 저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이 본문입니까? 여러분, 지난 한숲에 15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지난 시간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의 삶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입니다.
이것을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의 업적을, 우리의 결과를 내세우는 말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많아진다면 그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중심을 물어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하고 지금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한 수배 다음 세대는 한 수배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혹 싹트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교만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영상도 찾아보고 이제 여러 가지 책도 이제 훑어보고 하는 중에 그 가수 윤복희 씨 아시죠? 그분이 휴먼 네컷이라는 짧은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수 윤복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우 허준호 씨가 나와서 하는 짧은 영상이 있었습니다. 이 배우 허준호 씨가 나온 짧은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PD가 이 배우 허준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윤복희 선생님이 배우 허준호 씨를 위해서 20년 이상 기도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이제 허준호 이 배우가 뮤지컬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가 2006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면 그때 제가 인기로 바닥을 쳤어요. 결혼을 하고도 엄마 윤복희를 안 찾아가고 좀 까불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교만했죠, 제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뮤지컬 포스터를 같이 찍는 날이었는데 만나야 됐는데 이제 혼이 날까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과 달리 이 가수 이제 배우 허준호가 이제 올 때에 윤복희 이 가수분이 이제 그분의 엄마라고 지칭하는데 아주 정말 뜨겁게 안아주고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자존심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대요.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싸이월드, 저도 싸이월드 세대인데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이제 윤복희 씨의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그 엄마 윤복희 싸이월드에 들어갔는데 자신과 찍은 이 포스터 사진 있죠. 사진이 딱 하나 있고 장문의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글에 이제 허준호 씨가 언급하는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당시 허준호 씨를 윤복희 씨가 이제 똥배라고 불렀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똥배를 이렇게 쓰시는군요. 제가 20년 동안 기도한 똥배 이렇게 쓰시는군요. 그 글을 보고 배우 허준호 씨는 그 글을 보고 밤새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그때 묻어지고 그가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언제 교만이 무너질까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만이 무너지는 순간, 나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안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만 다시 빛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벗어버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늘 이 역대 이사야 39장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교만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히 고백하며 일단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 주십시오. 이 찬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나 중심으로 바라보게 하고 또 지금만 보게 하는 교만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시간 찬양과 기도로 그것이 벗겨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